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뭐든지 알면 쉬운데 모르면 답답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어도 풀이 방법을 알면 너무도 쉬운데 모르면 이것만큼 답답한 것이 없지요.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면 인생도 쉬운 것입니다. 푸는 방법을 모르니 답답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면한 가장 큰 인생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이고 지옥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야 합니다. 또 죽으면 지옥불을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영원한 지옥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만큼 큰 문제가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죄와 사망의 문제가 어디서 해결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코로나가 이 세대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생명을 위협하고
생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인간의 지혜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능이 가장 큰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매인 문제를 어찌 사람이 풀 수 있단 말입니까? 어림도 없는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이 지혜, 이 능력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엎드려 우리의 죄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돌이킬 때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담들이, 우리를 막고 있었던 모든 담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슴으로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 이것이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람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는 죄입니다. 다시요, 인간의 무지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지가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그랬는데요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몰랐습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 가족을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 저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 알지 못함이, 이 무지로 인해서 저희 아버님은 지옥불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간의 무지는 핑계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핑계대는 사람들에게 전공을 찌르는 로마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누구도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말씀을 몰라서 그랬는데요 라는 이런 핑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호세아서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영적인 무지가 인생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힘주어 외쳤던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악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없음이 인생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을 갈라놓을 만큼, 인생의 방향을 좌우할 만큼, 무엇보다 인생의 결과를 결정할 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오늘 호세아서는 결론으로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에서 벗어나십시오. 몰랐다고 더 이상 핑계대려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삶에 막힌 문제를 넉넉히 풀어내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히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해가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한마디로 사람들의 지혜 혹은 내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무지했다라는 거죠. 이 무지가 결국 세상을 망하게 한 것이고 인생을 망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전혀 무지한 것이 사람의 지혜인 것이고 세상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들의 지혜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분별할 수 없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적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런 세상의 지혜가 결국 모든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게 본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지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한창인데 기도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니 18만 5천 명의 적군들이 송장이 되고 굳게 닫혔던 감옥문도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이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어리석어 보입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문둥병이 고쳐집니까? 침으로 흙을 이겨 눈에 바른다고 맹인이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가 사람의 모든 죄를 정말 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정말 십자가에서 다 해결될 수 있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모든 만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문제만 만들 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구원하며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무지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구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니고는 결코 알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고, 성령의 사람만이 이 땅에서 교회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곧 성령의 사람을 말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일들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이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정해 줍니다. 반면 15절을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령한 사람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를 지켜내며 세상을 구원해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네 파로 분열하고 갈라진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한 것일까요? 왜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를 비교한 것일까요? 사람의 지혜가 이 문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의 문제는 사람의 지혜로 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성령의 사람만이 당면한 교회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무지한 자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성령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지혜는 문제를 만들 뿐이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만든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내 가진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서 굳게 지켜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능히 풀어가며 해결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능력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문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내 힘과 내 지혜로 전전긍긍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문제를 푸는 힘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에 있음을,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에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낼 수 있음을 아오니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다가 하늘의 지혜를 얻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런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남은 삶을, 모든 문제를 풀어가며 넉넉히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